자, 오늘 저는 사도행전 20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 7, 8월달 성경 통독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통독하실 때에 제가 많이 줄여드렸죠. 역사의 흐름, 구약 역사의 흐름, 또 신약 역사의 흐름에 관련된 책만 저희들이 읽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역사의 흐름, 신약의 역사의 흐름, 요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신명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라는 구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견은 하는데 행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신앙의 색깔이 달라집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흐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신약의 흐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명 주심,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성경 통독하시면서 발견한다면 정말 나이스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나의 고민일까요? 무엇이 나의 사랑일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하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민거리면서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민거리면서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 보통 우리는 이것을 애정의 관계라고 하죠. 애정의 대상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나이 드신 부모님, 고민거리죠. 나를 낳아주신 그 사랑에 대한 것을 내가 한없이 갚아야 되는데,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가 요양병원에 계세요. 참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내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나의 고민거리인 동시에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죠. 여러분, 직장 문제. 여러분, 어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신문을 보다 보니까 어제 여러분,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MS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5월 달에 6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안 놀라면 제가 놀라야 돼요. 여러분, 5월 달에 6천 명을 해고했습니다. 그리고 8월 초에 9천 명을 해고한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합 몇 명이죠? 15,000명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굴지의 회사죠. 여러분, 그 회사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한국 사람 가운데도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민 가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15,000명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니,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15,000명이 해고를 당했는데 지금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두 가정이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판교로 이사 갔습니다. 테크노밸리 쪽으로. 여러분,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15,000명을 해고했으면요, 여러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 뭐 AI 같은 부분들, 컴퓨터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그대로 대한민국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여러분, 15,000명이 해고된 것에 대해서 어떡합니까? 판교에 있는 테크노밸리가 지금 난리예요. 힘들게 들어갔는데 내가 지금 버텨야 되냐? 아니면은 희망퇴직을 해야 되냐? 직장이 고민인 동시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그렇습니다. 나라가 고민인 동시에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어떡합니까? 이건 사랑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습니다. 자녀가 정말 고민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잖아요. 사랑 덩어리예요.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습니다. 미래도 그렇죠. 건강도 그렇죠. 관계도 그렇죠. 여러분, 이 애정이라는 자체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이런 주제들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당장 해결되지는 않아요. 그죠? 당장 해결되지는 않지만 어떡합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연구하고 여기에서 해법을 찾아야죠. 그래야 내 미래가 보장이 되고 내 자녀가 앞으로 살 나라, 살 사회, 살 어떤 미래에 대한 환경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요, 지금도 고민과 사랑이 공존하는 거예요. 당장 해결할 수는 없지만 오늘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있는 고민거리 있잖아요. 그리고 동전의 양면인 그 사랑의 대상, 참 이 아이러니한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저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 설교의 본문이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은 제가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도행전은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제가 제목을 그냥 교회 이렇게 잡으면 이 성도들이 감을 잡잖아요. 아, 오늘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대충 통밥을 굴려요.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저렇게 이야기하겠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통밥을 굴리지 못하도록 제가 설교 제목을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이 제목은 제가 읽은 책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실래요? 이런 필립 얀시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서적을 많이 쓴 작가입니다. 그 작가가 쓴 책이 바로 저겁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예. 여러분, 교회가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필립 얀시가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금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로 돌아왔다가 이 교회를 잘 적응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책 내용 가운데 중요한 문장이 바로 요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바라볼 때에는 위를 올려다보고 주위를 둘러보며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예. 여러분, 교회를 딱 볼 때는 목사만 보면 안 돼요. 목사가 교회 전부가 아닙니다. 목사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만 보고 교회를 판단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목사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직책을 받았을 뿐이지 단위에서 내려가면 성도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가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왜 교회를 떠난 줄 아느냐, 그런 부조리들, 그런 목회자들, 그런 시스템들 보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났는데 그러나 교회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다시금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어떡합니까? 자기가 잘 적응하면서 쓴 책이 바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인데 이 교회를 바라볼 때는 위를 바라보고 주위를 둘러보고 밖을 내다보고 안을 들여다보아야 그때 비로소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나의 고민이다. 교회는 늘 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인 동시에 복음주의 학자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행전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뭘로 나타납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 가운데 구약의 흐름에 대한 신명기를 읽었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신약의 흐름을 읽었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역사서 흐름 가운데 마지막 책인 사도행전을 제가 선택하면서 결국 이 사도행전이 성령행전인 동시에 결국 어떻게 합니까? 교회 행전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7장까지가 교회의 확립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의 확산입니다. 빌립이라는 사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은요,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물들은 바뀌죠. 핵심 인물들은 바뀌어요. 베드로, 빌립, 바울.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어떻게 확립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확산되었는가? 교회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었죠. 여러분, 31절 성경 보실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보세요. 3년 동안이나, 그죠?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 이게 뭐죠? 이게 그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민이었다는 거죠. 고민인 동시에 뭐였습니까?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이 교회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나의 고민과 나의 사랑이 해결이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민거리와 사랑거리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답도 오늘 저는 이 성경에서 분명히 저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현장에 오신 성도들과 유튜브에서 함께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셔서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나의 고민이고 나의 사랑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또한 교회가 여러분의 고민이고 사랑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부모님, 직장, 자녀, 경제, 건강 다 고민이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대상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고 그 해답을 통해서 무언가 해결해 나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죠? 나의 고민,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러분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시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유언이죠. 여러분, 바울의 고민이 뭘까요? 여러분, 두 번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장로들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고민일까요? 천만에요. 만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못 만나면 천국에 대해서 만남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그건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얼굴을 못 본다는 것은 고민거리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성경을 바라보면서 역으로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순서로 보지 말고 제가 오늘 본문을 역으로 봤거든요. 역으로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돼요. 자, 여러분 29절 30절 보실래요? 바울의 고민이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얼굴을 못 본다는 게 고민이 아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일이가 여러분에게 돌아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지도자들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다시 말하면 미혹하는 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일으킬 줄, 그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줄을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입니다.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한 고민이 바로 이것입니다. 못 만나는 것은 상관없어요. 천국에서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사나운 일이, 다시 말하면 이단 같은 사상을 이야기하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들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유혹할 것인데, 이게 내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고민을 어떻게 풀기 위해서 말씀하는지 아세요? 그 해답이 바로 28절입니다. 여러분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 28절 본문을 잘 보세요. 이게 해답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졌던 고민,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 고민을 어떻게 풀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 목사의 것으로 착각합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을 지금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와, 성민아, 이 교회 누가 아버지 거야? 뭐 그렇지 뭐. 야, 부자네. 그때 제가 어렸지만 교회가 무엇인 어떤 공동체인지 분명히 알았으면 그 아이의 멱살을 잡고 내가 흔들면서 아니야! 이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부자라 그러니까 그냥 좋았어요. 가난한 것보다 낫잖아요. 그 어린 마음에, 중학교 어린 마음에. 예.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요, 이 교회가 장로님들 거라고 생각해요. 이 교회가 목사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신기해요. 그리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글을 써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장소입니다. 예. 하나님의 피값이 이 교회에 스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그 리더십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께서 당신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들을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셨다. 그 목적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을 해결한 가장 중요한 해결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운 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고, 당신을 세우신 목적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교회를 잘 보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법입니다. 여러분, 이 해법은요,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사랑, 다시 말하면 애정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셨고, 그 목적은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중직자들과 장로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과, 오늘 28절에 보면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함부로 살면 성도들이 헷갈려 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마음대로 판단하면 그 지도자들의 마음대로 판단된 결과에 의해서 백성들은 죽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들에게 오늘 하는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이 삼가라라는 이 단어는요, 한 번 조심하라, 한 번 주의하라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이 삼가다라는 이 단어는요, 현재 시제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현재 시제는요, 계속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민을 해결하는 해결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이건 우리 고민입니다. 여러분, 나이 드신 부모님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아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그 목적은 나이 드신 부모님을 끝까지 보살피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교회의 고민을 해결하는 그 해결책과 여러분,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는 나이 드신 부모님 똑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내가 거동하지 못할 때, 내가 걷지 못할 때, 여러분, 그 부모님은요, 최선을 다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을 볼 때마다 어떡합니까? 고민되죠. 그러나 어떡합니까?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해답이 여러분의 고민거리와 사랑거리를 딱 한 방에 해결하는 성령의 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세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당신을 직원으로 세우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회사의 대표로 세우셨습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 목적은 직장을 보살피게 하기 위함이에요. 딴짓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목회를 대충 하고, 아무렇게나 하고 마음대로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윤동환 장로님? 당의원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야, 우리 목사님은 참 목회를 설렁설렁 하니까 시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 있을까요? 여러분,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제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에게 오픈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저에게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의 삶의 직장으로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그 마지못해 가야 되는 그 술자리에서 어떤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장의 직원으로, 여러분 대표로 세우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권력자에게 목걸이 갖다 바치고 반지 갖다 바치고 브로치 갖다 바치고 그거 하라고 회장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분명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직장을 잘 살피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여러분, 고민 해결이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누가 세웠는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을 누가 그 장소에 보내신지를 보시라고요. 여러분을 누가 세웠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장소에 보내신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잘 살필 수 있도록 그 직장으로 보낸 거예요. 그 사업투로 보낸 거예요. 그 국회로 보낸 거예요. 그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고민의 해결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여러분, 그거로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얼마나 잘합니까? 그렇게 잘했다가 어떡합니까? 또 한 문제 터지면 다 등 돌리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무슨 나라뿐만 아니라 직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그런 것으로 고민과 사랑의 대상, 그 두 가지가 함께 겹쳐 있는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중요하지 않는 문제는요, 고민할 것도 없어요. 안 가면 됩니다. 안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안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안 할 수 있냐고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세웠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세웠을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어서 보살피게 했을까? 관리하게 했을까? 잘 운영하게 했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예? 누가 뭐라 그래도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사람들의 귀에 그 말 속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면 최선을 다하세요. 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못한다고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시라고. 요셉처럼 대안을 제시하시라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어려운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한번 줄여보시죠. 이렇게 한번 투자해보시죠. 그러면요, 그게 뭐예요? 회사를 보살피는 거예요. 가족을 보살피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분의 자녀로 두신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분을 끝까지 잘 보살피라고. 왜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부모님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그게 어떡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모님으로 주신 거예요. 네. 이 다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우리 아픔이잖아요. 또 우리의 안타까움이잖아요. 시간 지나가면 해결되는 줄 아세요? No!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간 지나간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고민의 문제는요, 오늘 이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는 지혜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죠?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여러분, 바울은요, 이 교회 사랑을 축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32절 보실래요? 이 32절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참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해석이 안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저거예요. 주와는 해석이 돼요. 주는 예수 그리스도인 동시에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말이, 은혜의 말씀이 뭘까? 여러분 24절에 보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것도 같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만은,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해석한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주관하게 해달라고 강구하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강구의 오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신다.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해결하잖아요. 고민의 해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을 잘 보살피라고 당신을 세우셨습니다. 고민을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우신다. 여러분, 세운다는 말은요, 원어의 뜻을 보니까 건축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나는 사라집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됩니다. 결국 누가 남습니까? 그게 사람이 남으면 안 돼요. 그게 문제죠. 바울이 사라졌는데 바울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게 문제예요. 예? 사람이 사라졌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이 사라졌는데 형상이 남아있어. 업적이 남아있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것에 얼마나 잘못된 모습들이 남아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결국 남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 진짜입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죠? 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그가 가르쳤던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신다는, 든든하게 건축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혜의 말씀을 모른다? 은혜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 은혜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세워집니까? 어떻게 건축합니까? 어떻게 성장합니까? 뭐 때문에 살아갑니까? 여러분,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요, 말씀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의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예? 고민 그리고 사랑, 자녀들 고민, 사랑, 예?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지만 고민, 사랑. 여러분,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 거기에다가 사랑에 대한 것을 그냥 쏟아붓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 합니까? 해석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완전하지 않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 우리 성도들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도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 들고 단위에 쓰고 어떻게 하든 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뜻이 아니면, 이게 뭐죠 여러분? 이게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 예? 오늘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참 고민거리와 사랑거리, 이 두 가지가 병합되어지는 지점에서 다른 거 없어요. 예? 사랑을 잘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사랑은 뭐 돈 주는 것 잠시 잠깐입니다. 만나주는 것 잠시 잠깐입니다. 결국 말씀이 그분을 세우고 말씀이 나를 세우고 말씀이 우리 모두를 세울 때 어떡합니까? 진짜 성경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 더 사도 바울이 표현하는데 그게 뭐냐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업을 주신다는 거. 32절에 보니까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요, 상급이에요. 상급. 상급은 당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죠? 상급은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상급은 나중에 주어지는데요, 어쩌면 우리가 천국 가서 받는 상급, 그게 기업입니다. 기업. 예. 지금 오늘 받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8절 보세요.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뭐냐 이 말이에요.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기업입니다. 예. 이게 바로 상급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이죠. 그게 뭐라는 것이면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교회. 그죠?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는 6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저의 고민인 동시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상도제일교회는요, 여러분의 고민이죠. 어떻게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늘 고민하잖아요. 우리 장모님들 진짜 고민 많이 하세요. 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고민하세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고민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또 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천국 가신 믿음의 선배들이 65년 전에 이 교회를 세워서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토대를 쌓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우리가 고민인 동시에 뭐예요? 사랑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이곳에 세우셨는지를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결국 남는 것은요, 그 사랑은 다른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표현되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세워지면요, 교회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고민거리 있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런 고민거리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재해석하고 말씀을 읽다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를 쓰다 보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의 그 무엇, 나의 고민, 나의 사랑.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심도 깊은 해결책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요약 카드 보시죠. 위에 거 제가 읽을 테니까 밑에 거는 여러분이 읽으세요. 자,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 이렇게 자신 없이 읽으면 안 되죠. 자,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다.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말씀 중심으로 확실히 살라. 기도하겠습니다.